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인도하심, 동행하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한 눈의 축복과 상한 눈의 저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한 눈은 영어로 보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good eyes, 그 다음에 상한 눈, 이거는 bad eye다. 우리가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이다. 제목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 찬송은 267장에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어진 시간 최선의 상황은 아니고 환경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치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 그 형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상한 마음, 상한 손발, 상한 심정, 상한 눈으로 이 자리에 나와 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서 상한 것이 다 성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성한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good eyes, good heart, good health,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찬송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다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리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은 너 몸도 어두우리리라.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함가 보라. 너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큰 맥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맥을 잡고 큰 만원경으로 보고 우리가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소통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이 말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단어가 성한 눈하고 상한 눈 하는 것은 아 차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 우주에서 이 유성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아메리칸 대륙을 찾고 그리고 메릴랜드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콜롬비아를 찾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카시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를 봐야 된다.
이 전체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joy, happiness.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참 간단한 말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It's a very evasive and elusive term. 참을 것 같은데 이 행복을 잡을 수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사하르 교수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번역하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다. 그 행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정의가 무엇인가? 샌델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예일 대학교의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요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다. 읽을 필요가 있다. 다 보면은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쫓아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복을 쫓아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 약간 부족한 그 용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은 above head and shoulder above anybody else. 누구보다도 경쟁이 안 되게 잘 외모가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다가 아니더라. 오히려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뛰어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가 너무 많으면 되지 않는다.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46살까지 행복하지 못하였대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이 조각을 하여도 행복을 찾지를 못했답니다. 이 피에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미켈란젤로로 딱 이렇게 써놨답니다. 다음에 또 그리면은 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좋은 기술을 줬고 탤런트를 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그 자기가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또 행복하지 못해.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 그런데 왜 46살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연을 이렇게 구경을 했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감성을, 영감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가슴을 탁 쳤대요. 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잘 만들으셨는데,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잘 만들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사행을 하지 않았더래요. 이 우주 어느를 봐도 하나님께서 made by God이라는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탁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아직도 욕심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림에다가 이름을 안 남겼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행복하기 시작했다. 행복하기 시작했다. 이 바하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있습니다. 그 영국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책을 가지고 또 세상들이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2,000명을 가지고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롱텀 따라다녔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들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면 가면은 행복은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은 무엇이 행복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행복은 있는데 끝까지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두환 대통령 할 때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권력. 그런데 지금 2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 부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손을 보면은 차라리 대통령 하지 말았으면은 저렇게 욕도 안 얻어먹고 저렇게 모든 사람에 관심이 되지 않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후손들을 보고 여러분 혹시나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손들어라 하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극입니다. 노무현, 노 대통령 뭐 다 이렇게 보십시오. 레이건 대통령 뭐 다 보십시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카드 대통령 후손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나머지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잠깐 동안의 행복은 구하는데 영원한 행복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행복은 전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모든 이 책을 제가 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행복은 산상수훈이더라, 팔복이더라. 다 이 사람들이 했는 말이 보면은요, 거기는 유태교수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힌두도 있고,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팔복이라는 것이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그 방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책을 많이 볼 필요 없어.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가장 옳은 말씀을 하시더라.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자주 읽어야 된다. 자주 읽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자기 사역을 지상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시간이 됐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후회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 교육을 받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돈을 주십시오. 그 명예를 주십시오. 그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도 유명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뒤집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분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겟세마네도 다니시고 골고다도 다니시고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춤 받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분은 항상 성경에서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일이 안 될 때도 기도하시고 사람이 항상 꾸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 제자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저분의 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2주 전에 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이끌어간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주기도문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 주기도문 속에 아주 화려한 말을 쓰지도 않고 길게 하지 않아도 그 짧은 곳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는 행복을 너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제자들이 저걸 달라. 그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이 녀석을 두고 못 가겠어.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지금 곧 신뢰 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뭐가 요구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뭐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주십시오. 딱 하나만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더블 스탠더드 스피리추얼 파워를 달라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에서 누가 돌아가시고 목사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하잖아요.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무도 필요 없다고. 나는 우리 남편한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힘을 나에게 주고 가시면 된다. 더 이상 좋은 재산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달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뭐를 많이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것은 바로 부모에게 가져가는 그 기도를 달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말하는 그게 행복의 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항상 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병영시키잖아요. 사람들을 병영을 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그리고 나와 또
또 누구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문장 그 책을 우리 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기도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와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문주 이야기했죠. 한국의 타블로 가수가 내가 스탠포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적표를 갖다 주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못 믿는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나라의 망신 아니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가가지고 그 학생처장한테 막 카메라를 대가지고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도 기가 차니까 우리 학교 역사에 이런 거 처음이라고 정명서를 주지 않았느냐고. 우리 스탠포드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 합니까? 우리 못 믿는다고. 그게 30만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못 믿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짜 진리를 요구합니다. 참 아주 그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도 예진요 예수님 진리가 뭐냐고. 아니 실컷 지금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상대를 안 합니다. 사람 눈을 딱 보니까 이거는 질문하는 게 달라요.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너 영혼이 악령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두라. 그러더니만 지금 또 한 팀이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교회에서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후편에 11장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뭔가 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저쪽 옛날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적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기적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오병 이어하셨죠. 혈류병 환자 시켰죠. 중풍던 환자 일으켰죠. 죽은 사람 나사로 오빠 했죠. 기적을 말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거 말고 또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딱 보시니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앉아 sit-down 해라 토론 안 하세요. 딱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악착같이 앉아가지고 200년 300년도 기다리신 분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설득할 그런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악령이 있으니까. 악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사람에게 나쁜 말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악한 사람이라는 말을 참 조심해요. wicked generation, wicked, W-I-C-K-E-D. 우리가 말할 때 나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악한 놈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무슨 말인가?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감정이 있고 악한 것이지. 두 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 무슨 말 해도 너는 듣지 않는다. 너는 참 옛날보다 너는 더 교만한 놈이다. 교만한 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를 내가 그 말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17 플러스 5 같으면 얼마예요?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백날 이 구약 이야기해봐야 너희는 안 들 것 뻔하지 않느냐? 또 나를 11억 걸 거리냐? 근데 내가 하나만 딱 말하겠다. 요나를 이야기해주겠다. 요나가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예수님께서 물속에 배를 침몰시켜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왔습니다. 집어삼켰습니다. 3일 동안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악한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베푼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 못하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초심에 있던 그 선한 눈이 악한 눈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고기에서 입을 열고 탁 내보냈거든. 그리고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 어린 아이부터, 여러분 그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앉아서 회개하고 통분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He changed his mind.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고집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살리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했지만은 그 니느웨 사람들 변했거든. 이방인인데 변하게 시켰거든. 이방인인데.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은 결론이 이 말 아닙니까? 참 행복하게 못 산다.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물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조건이 그래 좋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 행복하지 못하니? 행복하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복이 없다.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모르겠다.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지금 내 기적을 받고 좋아서 저렇게 풀풀 뛰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바로 내 옆에서 다 보고 이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내가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인데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너는 자꾸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요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축복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부여달라고. 예수님 또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그것도 보세요. 예수님께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양털하고 이슬하고 막 적게 해달라고 막 기적을 베풀어다 보여달라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직분이 되냐고 묻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런데 의심하는 도마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오케이,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시다가 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놈들이라고 저렇게 잘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들 마음을 알았어요. 이놈들은 나를 믿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에게 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줍니다. 엄마 내 과자 하나 줘. 아빠 내 과자 하나 줘. 그럼 내가 할게. 줍니다. 자꾸 아이를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차이야. 그게 천지 차이. 그 1972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선생님들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그 국민학교 1학년에 교실에 강단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막 경원들이 막 따라오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왔으니까. 8살 난 앤토니 핸더슨. 이 야는 참 이름이 아주 악몽 표현인데 8살 먹는 어린아이가 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꿈 이야기 하는데 이 녀석은 How do I know you are the president? 내가 당신이 대통령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시 대통령이 그 카메라 나오잖아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 정명이 아니라 show me
Show me the proof. You are the president. 너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합니다. 부시가 당황합니다. 뭐 어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을 드러내요. 쇼면허증. 내 이름이 조지 부시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still I don't know. 자기가 모르겠대요. 부시가 막 거기서 지갑을 끄잡아내서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막 드러내면서 이게 내 이름 보라고. 그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창밖에 있는 대통령 전용 최고급 리무진을 보고서 대통령이 이렇게 적어내차라고. 그러니까 고마가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마이크에 딱 잡혀서 하는 말이 우리 DC에 가면은 저런 차 타는 사람 많다고. 주력 딜러도 저거 탄다고. 내가 아직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부시는 비서를 시켜서 대통령 그 친필 사인이 있는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대통령님을 증명했다고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20몇 년이 지나서 이 앤서니 핸들슨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중순이 됐는데 참 인생이 안 좋더라고. 인생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내가 왕을 만났잖아요. 그 왕을 믿고 다른 아이처럼 왕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야는 대통령이 앞에 놔두고 왕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그 왕하고 만나는 그 기회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은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힘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비자 나오자마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미국 가 우리가 막 날 것 같았어. 하나님 비자를 주십시오. 비자를 주십시오. 근데 비자를 갖고 미국 땅에 내려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거는 그때고 또 기적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당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작심삼일 지나면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파트는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저에게 더 큰 증거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를 달라고. 그래야지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줍니다. 그럼 또 작심삼일이에요. 예수님, 그거는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빌딩을 달라고. 건물을 달라고. 큰 집을 달라고. 큰 차를 달라고. 이걸 달라고. 이걸 달라고. 이걸 달라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앤서니 앤더슨 뺨치는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표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표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모님들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딱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저에게는 특별한 파워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다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 직감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은 오늘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 막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일주일 지나니까 또 눈동자가 달라져. 그게 뭡니까? 더 주셔야지 제가 믿지. 표정을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표정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악한 영이 악한 영. 우리가 아차할 때 우리가 악한 영으로 변한다니까.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변한다니까. 악한 눈이 변한다니까. 오늘 이게 뭐 후반전에 가면 33절, 36절에 보면 눈은 등불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눈이 제일 먼저 띄는데 말이에요. 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세대가 악한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자꾸 많아지고 이러면은 눈동자가 제일 먼저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눈보 말이에요. 눈보 말.
눈에 눈부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 저는 가능하면은 제가 옛날에 여기 우리 한인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그걸 제가 보고 예배를 오고 싶어. 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상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이 나를 딱 잡아리 잡고 그 다음부터는 시기 질투하고 옆 사람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요. 왜 여기서 똑같은 구절에 선한 눈, 악한 눈을 같이 배달했는가? 그 말은 바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바로 그게 달렸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이렇게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 제가 많이 봤어요. 물질도 많이 봤지만 고생하시는 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눈 속에, 저 눈 속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건강을 가졌다는 게 이게 이 마스크 없이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돈 하나도 없이 가져왔죠. 이만큼 살아갔잖아. 우리가 잘나서 천만에 많았어. 이만큼 주셨고 예배당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에이 하나님 요즘 교회 다 줍니다.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 저는 남보다 더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Show me more. Show me you are God. Show me that you are the worthy of a person I have to follow. 어? 바로 이 세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악한 놈,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악한 것이 제일 먼저 오는 건 너희 눈을 보면 안다. 눈에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할 때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살리달라고 출애굽시켜달라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나중에는 고기가 지긋지긋하다고 음식 좀 고급으로 달라고 불평불만 자꾸 쇼미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 가서 살고 우리가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뭐합니까? 그 복은 내가 많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차하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뺏기지 않고 선한 것으로 되면은 선한 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눈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선한 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은 너가 지극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지극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벌써 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너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너가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을 주어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스포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에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달라 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사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탕을 축복을 줌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더 줍니까? 왜 복을 더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남 놓고 기억도 모르는 분이 참 많지 않아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막 그때 기도 막 하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답을 딱 들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작심삼일이에요.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작심삼일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신 하나님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주셔야죠. 더 주셔야죠. Show me more, then I will follow you more.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요. 악한 세대에 살아가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안과에 가서 눈 조정하는 것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율이에요, 조율. Readjusting our vision. 조정하는 거예요. 그 뭐를 조정합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너무 욕심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이 상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가지고 다시 감동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로 끝이되겠습니다. 한국의 김성복 교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기 친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죽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버지 김성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독한 돈벌레였고 지독한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남에게 대해서 너무 인색했고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사사건건 장남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남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작정 애를 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연시대학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장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독한 돈벌레입니다. 항상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면은 야야 43살에 교수 된 사람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 Y 대학교에.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다 야야. 내 같은 사람한테 너 아들이 나와서 정말 잘했다. 큰일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아들만 모이면 하는 말이 내가 어제 들었는데 41살에 교수 된 사람 아들이 있더라. 그 집에는 더 집에 크더라. 그 집에는 아버지 엄마 세계 여행시키더라. 막 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나중에는 막 죽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감사가 없죠.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을 잡는 거예요. 막 자기가 너무 이제 악이 되니까, 악이 되니까 학생들을 칭찬 못하고 학생들 공부 좀 하는 애 나오면 막,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돈벌레 되니까 죽을 때까지 돈 계산하는 사람이랍니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공격이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빌딩이 6개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6개 줬더니만은 7개 주면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오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성보가 우연히 너 아버지 유언장을 내가 봤는데 돌아갈 유산이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제일 적더라. 여기서 아들이 팍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팍 도는 게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팍 돌아버린 거예요. 왜? 항상 내 마음속에 이 감사가 없고 항상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다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위해서 공부도 더 하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술을 먹고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냥 야구방망이 가지고 아버지를 척 때려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회가 말이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표정을 구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주시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련에 보스토크를 사고 제일 먼저 달에 도착한 가가린이라는 그 비행사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소련에서 이 우주선을 타고 달로 갈 때요 16번의 기적이 있었대요. 그때는 기술이 지금보다 발달한다고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16번을 지구에서 올라가다가 죽을 뻔한 일이 그때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걸 다 16번을 이겨내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 보고 왔습니다. 땅에 와서 제일 기자가 물어보는 걸 합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참 내가 위대합니다. 참 내가 위대합니다. 미국 기자가 혹시나 거기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만 해도 멀리 가면 하나님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의사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근데 잔 글래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오하이오에서 그 시골에서 나와서 그 사람은 달에 딱 가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이 변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달 위에 갔더니 어디를 보나 전부 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제 누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 됐습니다. 나중에 부통령 그때 한국에도 나왔어. 그 사람 얼마나 전도 선교 많이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가린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어느 아파트에서 소련에서 쭉 죽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땅에 가서 지금 시체가 되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은 천국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제가 이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는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너무너무 욕망이 많아지면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셨어요. 우리가 바벨탑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보세요. 언제? 악한 세대라고 말했거든. 근데 악한 세대는 뭡니까? 오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자꾸 뭐를 사탕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 거두고 가셨거든. 우리에게 리셋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리셋하라고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없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나 저만큼 주시나 무조건 할렐루야 감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실 때에 이 악한 영, 악한 눈, 악한 이 다 가지고 두고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축복 받으시는 우리 뉴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떤 성한 눈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상한 눈으로 왔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좋은 눈, 영의 눈이 뜨여지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섭나이다.